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좀 관심은 바뀌지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아마 예전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자원, 돈에 관하여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귀가 쫑긋 씁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이야기에 귀를 세워 들으려고 힘을 쓰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관심 없는데 엄마들은 계속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계속 말해줘요. 계속 말해요. 근데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견디죠. 듣기 싫어도 견딥니다. 그런데 사춘기쯤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엄마 그만해, 못 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애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애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계속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게 계속 말해주기를 원할까요? 결국은 먼저 살아간 부모의 심정 가운데에서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대든 사실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런 데에서는 잠시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보다 다른 이야기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더 잘 들려요. 그죠? 드라마가 훨씬 더 잘 들리고 김창옥 교수의 특강이 더 잘 들리지 설교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 역시도 정결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대는 별로 정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정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공에 이르는 10가지 법칙이라면 책이 잘 팔리겠지만 정결해지는 방법 10가지 그러면 전혀 책이 안 팔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야 될 본문은 사실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의 방문이라는 이 세 사건의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이 잠시 결론되어지고 사도 요한이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표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참빛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 다음 이튿날, 또 이튿날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의 방문, 이렇게 이어지는 7일의 놀라운 이튿날 시간이라는 제3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 다음에 세 가지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의 방문을 이렇게 결론 짓는, 전반부의 한 문단을 결론 짓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거든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 주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 뭡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일부 유대인들만 정결 예식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백성들도 정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별로 정결에는 관심 없는데, 관심 없는 이야기를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관심 없는 이야기를 관심을 갖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관심을 제발 좀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전체로 여러분 쉽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정결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정말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피 흘리는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모든 정결의 예식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경영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이런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절 위로 올라가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속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를 흘려서 성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 정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성공에 관심이 많은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정결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야만 하는가? 정결하게 하지 말고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세 가지 대지는 앞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니까, 아는 것을 정리해 드린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은 뭐 정도 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정도는, 대지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7개,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표를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중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빨리 포도주를 채워주겠습니다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잔치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온 민중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민중이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단다. 내가 온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하러 오셨대요? 정결하게 하시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도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소등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 6은 뭐 하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물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물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진 거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포도주를 어디서 가지고 와요? 어디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래요? 이 정결 예식통 6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옮겨주니까, 전달해 주니까 그 물이 뭐로 바뀌어요?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결 예식통에 아무리 몸을 씻어도 사실 그들은 온전히 정결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정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신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는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의는 무엇이죠? 남편과 아내 서로 부부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부부의 정절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그들이 다시금 정결해지는 방법은 정결통에 물에 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느 날 다 어디 주변에 어떤 아주 설교 잘하고 아주 더 재미있으시고 더 잘생긴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막 다 가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저주는 할 수는 없고 그냥 네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겠지.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말은 유대의 전통 결혼 예식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 혼인 잔치로 한번 옮겨가 보십시다. 가나 혼인 잔치가 펼쳐집니다.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게 잔치가 밤이 새도록 잔치가 이어지거든요. 밤이 새도록 잔치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깁니다. 그런데 기쁨의 잔치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다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특징이 있죠. 밤새도록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지도록 포도주를 마셨으면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분명히 취했는데 이 참 술 취한 사람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지 안 좋은 건지 구별할 수 있더라. 필름은 끊어져도 술의 맛은 알고 있더라. 이게 오늘의 교훈.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계속 포도주를 공급해 줬어요. 계속 잔치를 합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밤이 새도록 진행이 돼요. 밤이 새도록 진행되는 사이에 신혼부부는 뭐 할까요? 첫날 밤을 보낸단 말이에요.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신부와 신랑이 이제 혼인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이 밝죠. 아침이 밝아서 해가 돋아오를 때까지 지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잔치의 연속이. 아직 잔치가 안 끝났어요. 언제 잔치가 끝나느냐?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아내는 정결했다라는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온 하객들에게 이 신랑의 신부는 정결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모든 혼인잔치는 끝나요.
결국은 이 신부가 정결했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정결한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뻐하듯이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를 드리는 그 일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러니까 후반부에 약간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정결함 이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직 나의 번영과 문제없음과 안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결국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열심을 내놓으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신부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부정하다라고 공격할 때 너 부정하잖아, 너 깨끗하지 않잖아 라고 공격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정결하게 되었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통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결 예식,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 오시면 여러분 이건 뭐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와보면 예배당이 깨끗한 것 같아요? 별로 안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이거 좀 치워야 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누군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이렇게 그죠? 막 우리 사역자들 조금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막 다 집에 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딱 된 채로 이제 퇴근도 하셔야 되고 월요일을 맞아야 되고 토요일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다 마지막에는 다 정리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죠? 저도 어제 저녁 10시 반에 여기 본당에 의자 줄을 맞췄어요. 줄이 안 맞으면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딱 맞추고 10시 반에 집에 갔단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샤켄하세요. 이번에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신방을 가는 집마다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뭐 했다 그럴까요? 청소했다 그래요. 청소에 자신이 있는 부분만 열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다른 문을 열라 그러니까 목사님 수도 거기는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청소가 안 된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볼만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샤켄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도 앞에도 또다시 유대인이 붙어 있습니다. 정결의 의식이 있었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정결한 유대인들, 정결 의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16절 내 아버지 집, 이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뭐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온통 재물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넘쳐났던 거예요. 온통 그 안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 없는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엎으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0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1절 잘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말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 있는 이 세상에 마음대로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하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공간, 하늘의 공간에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서 통치하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사실 만물 위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고 임재하여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 별로 비교할 게 없다고요. 우리 쉽게 예를 들잖아요. 대구공항에서, 그죠? 대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좀 빌딩이 높고 좀 낮은 게 보여요, 그죠? 그러나 비행기 타고 3분만 올라가면 높고 낮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잘생긴 게 이 땅에서는 구분되지만 조금만 위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점점점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여기도 또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은, 앞으로 나타날 핵심, 여러분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가야 될 건데, 묵상해 가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러 오셨냐, 왜 정결하게 하셨냐 하면 너희를 성전 삼고 싶은데 그냥은 성전 삼을 수 없기에 정결하게 하셔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성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남유다가 망할 때였거든요.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의 환상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나 새 성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도요, 사실 지금은 엄청난 절망 속에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교하면 장로님들 설교하셔야 돼요. 부목사님 설교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장로님들 몇 주 설교하다 보면 장로님도 순교하세요.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순교의 아픔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교회에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했던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이 새 성전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의 정결 예식,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너희를 뭐 삼겠다? 성전 삼겠다.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해요.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예식,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갈망하는 사람이 뭐를 느껴요? 내 안에 잠시 거룩이 깨어지는구나를 느껴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거룩이 깨지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결 예식을 앞으로 행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땅에 매여 살면 정말 이런 말에는 별로 관심,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죽은 상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살려놔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리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책망받아 예수님에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 시체의 상태를 정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체는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에 그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먼저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거듭났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까? 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라라 그러면 한 나라밖에 그들에게 인식 안 돼요. 어떤 나라? 로마. 강력한 로마라는 세상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면 전 세계를 얻은 것 같아요. 속국이었던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 지금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그렇진 않잖아요. 미국 시민권 때문에 한참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애 놀러 어디 갔습니까? 미국 가서 애 낳잖아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여러분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하나면 어떤 여건도 없이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보이면 김 집사 안에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게 보여요. 박 집사 안에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가 보여요. 저 정도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할 건데, 마음이 상하지 않고 회복되는 걸 봐서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구나, 이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정결과 거룩을 추구해요.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거룩의 실패와 좌절도 인식 못해요. 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거룩의 실패와 좌절이 너무나 아플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의 증거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도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오늘 36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본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아들을 믿는 믿음, 이미 영생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로마 황제들의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체가 불에 타 죽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죽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중국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인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온교회,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중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흩어졌던 가정교회가 모두 다 이제 끝날 거라고, 그렇게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소식을 듣기로는 그 수많은 가정교회, 흩어졌던 가정교회에 30대 목회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였던 교회가 수백 개의 교회가 되어서 중국 땅을 지금 복음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각 셀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셀을 그냥 중국으로 그냥 선교사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명씩 보내지 말고 그냥 한 셀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막. 그죠? 아멘. 그래서 가서 그냥 막 가정교회로 복음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삶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와 같은 그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나 요한복음을 읽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정결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결은 대부분 남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밖에 없어요. 내 좀 깨끗하나, 내 좀 멋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의 정결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하여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수많은 성전이 세상을 거닐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거듭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외우십시오. 이거 정도 외우셔서 원수가 정죄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눈을 밝혀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정결함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며 나가십시다.